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신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성령님이 계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성령님이 계신 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20절에 있는 네 가지 우리들에게 긍정적으로 교훈하시는 말씀,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한 30-40분 만에 탁 전달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 것은 좀 실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저는 그저 한 절 한 절 할 수 있는 대로 잘 자세히 풀어가지고 전달해드리는 그런 실력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지금 좀 많이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늘 읽어오셨고, 또 이 말씀 자체, 그 워딩 자체를 생명 삼고 암송하면서 또 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릴 때 그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배 드리시면서 잘 찾으시고 붙드셔가지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건축해라 라는 거. 이제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이 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 세워나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켜내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케 되는 중요한 그 방편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생활이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자신도 지켜내고 자기 건축, 자기 건설 구원, 믿음 위에서 자기를 세워나가는 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고 본받아가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 참 중요하고요.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그 두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건 참 어려운 일인데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조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도 가능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의 구조도 딱 비슷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덕목들이 잘 이렇게 세워지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이 가능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유다서 1장 그 옆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쫙 볼펜으로 빼셔가지고 거기다가 성령으로 기도한다가 어떤 의미인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나라는 것을 써두시면,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냥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다라고 넘어갈 게 아니고, 거기 안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주목해서 보시고 그런 말씀들을, 그런 원리들을 되새김하는 것이 신앙에 아주 유익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기회들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의 방향 중에 하나가 복음을 캐리그마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주된 일이셨고요.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치시는 일을 하셨고요. 그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게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의 구약에 나온 모든 의식과 의문과 또 제사와 음식에 관한 그런 법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잘 친히 순종하시면서 그것을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인과 신에 관한 율법의 그 가장 기본 근저에 있는 아주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잘 전달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전달하시면서 가르치신 거였어요. 잘. 그래서 가르치시는 사역, 디다케 사역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이런 것을 알아야 나중에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다른 이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내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님 인도와 뜻대로 기도한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뜻을 찾아서 기도한다.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래 기도하던 대로가 아니라 일상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분명한 뜻을 함께 붙들고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성령님의 뜻에 부합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방향과 맞는지를 항상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방향이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성경의 원리에 맞는 기도가 아니면은 아무리 많이 해도 다시 돌아오는 길만 길어질 뿐,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건 참 성경의 원리에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도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너무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핸드폰 안에서도 모든 공학적 계산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계산을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제로 무슨 물음을 묻고 있는지를 제대로 잘 추론해내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풀이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내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빨리 풀어냈느냐, 그것은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닌 시대가 된 거거든요. 사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누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시간의 물리적인 양이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떠한 방향으로 기도했느냐, 성령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뜻하시는 대로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당연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시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진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향은 진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이나 뭐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래서 마치 성경에는 나올 것 같지 않은 모든 결정들 있잖아요. 뜻들.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성경 안에 사실 잘 살펴보면 그 내재된 원리가 적용되는 게 다 있습니다. 네. 누구랑 결혼해야 되느냐, 나랑 지금 사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뭐 어디 무슨 동에 사는 사람과 결혼해라, 키가 얼마나 되고 어떤 사람과 결혼, 이런 건 성경에 당연히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내, 남편, 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제 잠언 읽어가고 계시지만 잠언 안에 보면은 이제 이 아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요.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잠언 마지막 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결론과 같은 말씀. 아름다운 거, 고운 거 다 헛되고 거짓되다.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다. 현숙한 여인이 중요하다. 현숙한 여인, 어떠한 여인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성문에서도 인정받고 그 남편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열매를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는데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게 잠언의 사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건 당연히 여자일 경우는 남편을 하나님 경외하는 남편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 것과 같이 사실은 아주 성경 안에 구체적이고 또 분명한 이렇게 뜻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그 결정의 방향을 분명하게 혼돈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이건가 긴가민가 하지 않게 너무나 밝히 나타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성령님은 결국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기도를 성령으로의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진리로 기도하는 것. 그런 중요한 의미가 첫 번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 진리로 드러나고요. 그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그 양심을 똑바로 써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으로의 기도는 성령의 뜻대로 주장대로인데 그것은 무엇으로요? 결국 양심을 똑바로 써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양심 쓰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로마서 9장 같은 거.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또 기억나고 또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 양심 쓰는 것 진리로의 기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기도다. 그것이 곧 오늘 유다서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다라는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양심을 써서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성령으로 드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 바탕이 된 이들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이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밖에 말씀 못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지난 시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분명히 나타내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라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물론 성령님만이 아니고 누구도 도와주신다 그랬죠.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고 있는 분은 두 분이나 계신 거예요. 성령님도 도우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그런데 물론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있어야 할 것을 간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의 도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있어야 할 것을 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8절 6장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8절 3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32절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네, 그런 교훈들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셔 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만 해도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 드리는 게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이 겸손한 기도. 나중에 이제 살펴볼 성령님이 우리를 사실 겸손케 인도하시는데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다 맞닿아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사실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도우세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있어야 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로 간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기도를 도우세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네,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도우신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다른 보혜사 제2 두 번째 보혜사이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듣고 계신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양심 잘 안 쓰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범죄하고 내 욕심을 따라 부패성에게 져서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진짜 안 계신 것처럼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이런 모든 것들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소멸되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또 속이기도 하고요. 그래 성령을 속이는 것, 거스르는 것, 회방하는 것 이런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령님은 정말 근심하시고 마치 소멸되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계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상태가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가 성령의 우리와 성령의 관계, 성령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회방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거나 성령님께서 소멸되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계신다. 우리에게 감동, 교통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것이요. 성령 의로의 기도가 성령의 뜻과 인도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진리 가운데로의 기도, 진리로의 기도고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똑바로 쓸 때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드렸던 것을 한마디로 교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교통.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우리 축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겠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축도하는 거예요. 아주 강권적으로 기도 드리는 거죠. 원래 그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그것이 있을지어다 해도 안 되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해도 안 되는, 그 원어적으로 볼 때는요, 가장 좋은 기도 축도의 마무리는 그것이 전 세계 그 신학자들이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그래서 개혁주의 정통교회에서 우리 교단은 그렇게 따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교단도 따랐으면 참 좋을 뻔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축도의 그 마무리 단어가요. 있을지어다, 또 그렇고 있을지어다보다도 또 이렇게 하기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또 바꿨거든요. 두 가지도 다 조금 원어에는 맞지 않고 실제로 그 신학자들이 한 대로 가장 그 성경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어미는 있어지이다라는 거예요. 있어지이다. 그래서 우리 우리 예전에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던 그 독립교단 교회, 거기에 목사님 몇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어지이다. 그렇게 축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 있어지이다라는 것이 가장 본문을 드러내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명문화해서 축복을 하고 그렇게 있기를 간절히 빌고 그렇게 있어지기를 정말 원한다라는 기도를 그렇게 막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날 때마다 사실은 그렇게 선포하는 이 목회자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단 교회나 다른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축도를 받지 못하니까 근처 교회에 축도하는 곳으로 심지어 와가지고 축도를 받는 일도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아니까 형식은 좀 다르지만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미는 거죠.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런 축도를 받음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사실은 많아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축도를 진짜 참된 하나님의 종이 정말 진실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거짓되지 않게 축복을,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는 정말 받을 만한 그런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필수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딱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 이런 것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교통은 빼고요. 다른 것 이렇게 꾸미머를 많이 해도 교통은 빠지면 안 돼요. 교통이 거기 딱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교통이란 말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교통. 우리 이렇게 후배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을 해줬는데요. 교통 넣어야 된다. 다른 거 수식어를 막 꾸미면서 성령님의 어떤 막 역사하심을 막 하다가 교통은 정작 빼먹고 이렇게 축도를 하는 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핵심적인 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우리의 진리,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의 양심을 똑바로 써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속에서 기도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가운데 기도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첫 번째 있는 그 성령으로의 기도에 대한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하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즉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벌써 이게 지금 45분이 됐는데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이 진짜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의 역사가,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유다서의 이 말씀에 대한 진리의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성령님께서 어떤 자들을 도와주실까? 우리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이와 같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우리 속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당연히 선행적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 선행적 은혜가 임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신앙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자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복된 일들이 있게 된다. 자,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우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바로 경외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 한 해 표어가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이 되는 그것이 우리 지난해 목표 이 표어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11장의 말씀을 들어서 전해드렸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누구시죠? 이 성령님이에요. 그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은 성령님이죠. 즉 성령님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무슨 생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경외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경외하는 것을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종들 가운데 히스기야, 또 아사, 이런 이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 속의 역사에서 귀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성령님들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사실,
이거 너무 많이 읽었지만 한번 중요하니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경외하는 역사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이런 경외케 하시는 힘을 덧입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게 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그렇게 될 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오죠?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주 오롯이 드러났던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과 10장 전후로 사도행전은 크게 나뉘어요. 이방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 가족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 10장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고넬료가 아직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이지만, 이를테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죠. 그때 당시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네, 여러분, 고넬료가 자기가 지배하는 피지배국이지만 그 피지배국의 종교를 믿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한 가족처럼 여기니까 그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힘써 열심히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우리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을 어떠한 태도로 받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고넬료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셔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어떻게 들으심을 얻었냐 하면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그렇게 받아야 한다.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경외의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우신다. 두 번째는요,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자의 기도를 당연히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죠. 우리 진실이라는 단어는요, 그 안에 진리라는 뜻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기도하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의미고요, 정직하게 기도한다는 거고, 그리고 변함없이 아주 일관되게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아주 마음을 나뉘지 않고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이 될 때 당연히 기도 응답받을 기대도 하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의심하는 자, 이 두 마음이 된 거예요. 마음이 나뉘지 않은,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뜻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진실해요. 진실에 좋은 게 다 들었죠. 진실에 뭐가 들었다고요? 진리, 그 다음에 전심, 그리고 변하지 않은 일관, 그런 것이 다 들었어요. 뭐 정직, 뭐 이런 거 다 들은 거예요. 좋은 거는 사실 그 진실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진실이 기도한다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정직하게, 일관되게,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그런 진실한 자들의 기도를 결국 듣게 해주신다. 우리 예수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시니까요. 이거 아까 전에 읽었던 시편 145편에 있는 건데요. 한번 이것도 시간이 없지만 읽어주세요. 18절.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가 들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시고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19절에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외, 두 번째 바로 진실. 이 진실은 아까 진리 말씀대로 또 정직하게. 오늘 잠언 15장 읽으셨겠지만 15장에 두 번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인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니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죠. 그런 진실, 정직한 진리로의 기도, 전심의 기도, 의심하며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전심의 기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이 진실한 태도를 우리가 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 아까 전심과 또 맞닿아 있는 말씀인데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죠. 이 성령님도 이 간절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이게 간절이란 뜻이에요.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당연히 우리도 간절하게 하셔야죠. 제가 가끔씩 기도 인도를 드리면서 기도 드릴 때 간절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기도하시는 것처럼. 네, 우리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점점 사망자와 다치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꼭 많이 항상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진실한 자의 기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알아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네, 여러분,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이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을 도우신다. 성령님의 그런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에 우리 엘리야에 대한 기도를 우리 야고보 기자가 말을 하면서요,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오고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서요. 근데 그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엘리야도 사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 간절히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진짜 중요한 태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가 간절히 안 된다, 간절히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하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자체를 가지고 계신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리시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기도, 성령님은요 사실 감사의 영이에요.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하게끔 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래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데 성경은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분명히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당연히 감사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간절히, 진실되게, 특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 드리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중요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걸어놓을 거니까 여러분 홈페이지를 잘 참조해 주셔서 성경 공부란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연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마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남은 삶 가운데 기도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뜻하시는 너무나 분명한 요구사항,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잘 세워나가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든든히 붙들고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든 일들을, 신앙의 다른 박질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되고 또 풀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께 늘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간절히 진실되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과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 특히 시리아에 있는 강진을 통하여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과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